마지막 부분 13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면 가장 안타까운 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던 자리에 온갖 다른 감정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는 걸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의 욕심을 툭툭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유혹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강제로 조정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낚싯줄 끝에 떡밥이 달려 있습니다. 그 떡밥은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데 유혹할 뿐이에요. 물고기들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물고기가 글쎄 그 떡밥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낚싯바늘이 입천정을 뚫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낚싯줄은 그때부터 이 물고기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유혹이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좌지우지 흔들어댑니다. 이처럼 사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섭섭한 마음을 쑥 집어넣고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유혹일 뿐 우리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유혹을 붙잡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잘못을 시인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낚싯줄을 끊고 그 낚싯바늘을 뽑아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사탄이 하는 시험을 어느 정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이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데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 선한 의도.
이 상황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내 믿음 근육을 키우고 성장시키려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내 능력보다 작은 건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가 시험이 아니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내 능력보다 작은 건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낀다는 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키보다 큰 도전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나의 현재 내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나의 믿음의 키가 어느 정도라는 걸 나는 아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점프했을 때,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현재 내 믿음의 키가 1m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총력을 다해 점프를 하면 1.5m까지 닿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음의 점프를 해보지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쉽게 살아와서 내가 1.5m까지 뛸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를 1.5m 이하로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느끼니까 믿음의 키인 1m보다는 크겠죠? 그렇지만 1.5m 이하로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범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총력을 다해 뛰어보지를 않아서 1.5m까지 뛸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내 믿음의 키가 1m인데 1m 조금 넘는 시험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의 키보다 큰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걸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내가 안다면 믿음의 점프를 내가 시도해 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만큼쯤은 높이 뛸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내가 그만큼 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내가 마음에 붙잡으면 이때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액티베이트 시켜서 믿음으로 점프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머뭇머뭇하다가 믿음의 점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하반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뒷부분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점프를 하면 넘어갈 수 있고, 혹시 믿음의 점프에 실패를 해서 주저앉는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점프를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고 고생하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라 그래요? 도와주실 거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보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바로 이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저 사실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실제가 되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저 하나님과 함께이니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혼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늘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면서.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이미 문제로, 고민으로,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힘든 상황을 만나기 전에 아직 살만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아직 살만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살만할 때 예수님과 나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혼자 그 문제 앞에 서 있지 않겠죠? 지금까지 연습해 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도가 붙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가죠. 뭔 뜻인가 싶어서 이 핵심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풀어서 기도하면 이겁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Yours is the kingdom.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내 하늘 아버지가
주권자이고 왕이시라는 걸 다시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고 나에게는 분명한 다짐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나의 하늘아버지가 주권자라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주권자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왕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누리는 평안, 바로 그 환희를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실감나게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저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면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와 요즘 함께 살고 있나? 좀 다르게 질문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요즘 내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Yours is the power.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백을 하고 나 스스로에게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Yours is the glory. 이 영광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과정에서 살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시곤 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 열왕기상 8장에도 나타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교에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키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파악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의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니까. 성경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게 광대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바로 그분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광 안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럽고 대단하신 분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하디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의도,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부분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율법을 주시면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아예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요한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 개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어떤 단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제이고 현실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할 때 거기서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문구가 이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그 말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며 이렇게 광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를 더 나눕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삶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멋진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의 우리의 삶은 선교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교가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얘기기는 한데,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하나하나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선교고 뭐고 이거는 일단 그 다음 이야기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의 관심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심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전이가 되면서 선교가 부담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분과 함께 일상을 함께 시작하는 삶을 시작해 봅시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